예, 관계의 걸림돌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관계의 걸림돌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필 것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신뢰하고 믿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성도들과 목회자가 관계가 좋다는 건 뭐냐면 서로 신뢰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저러는 거다. 이게 믿으면은 뭐 좀 심한 소리를 해도 그게 상처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저거 함정 파는 거야. 저러다 뒤통수 칠 거야. 그러면은 이 관계가 깨지겠죠. 그래서 이 선함을 믿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관계 속에서 선함이 깨지면은 그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왜냐 선에 만약 악함이잖아요. 그 속에 악함이 있다라고 의심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 관계가 깨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잘 되게 만든다는 거. 그래서 내 삶 속에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잘 되게 만드시는 거야. 이걸 믿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29절에 동전 한 입에 팔리는 참새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거죠. 또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된대요. 그거 왜 세는지 모르지만 저는 좀 쉽겠죠. 이렇게 하나님이 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털까지도 센다. 그러니까 오늘 특송했던 자매 노래 제목이 He knows me.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죠? 나의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믿음직하겠죠. 그러므로 우리의 대인 관계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뚱뚱한 가수가 불렀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어. 예, 진짜 그래요. 그 아주 성령 충만한 얘기예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주기도문에도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뭐냐면 날씨가 좋다 나쁘다 그런 거 없어요. 비 오는 날이 왜 나쁜 날씨예요? 비가 와야 또 살죠. 우리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왔나요? 우리 말레이시아 가 있는 동안에 왔나요? 가뭄이라 그러잖아요. 가뭄. 비가 와야죠. 그러니까 나쁘다 좋다라는 것은 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좋은 거예요. 나쁜 날씨가 어디 있고 좋은 날씨가 어디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내가 접하는 모든 사람들 나에게 나쁜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다 보내주신 거죠. 왜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잠언 16장 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때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물론 악해요 그 사람. 근데 악한 때에 적당하게 지으셨답니다. 내 인생에도 악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를 성공시키는 사람이다. 실제로 그러지 않아요? 우리를 이렇게 성공시키는 사람들 보면 나를 힘들게 만든 사람들이에요. 다 좋은 사람만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훈련을 받고 언제 성장을 하겠습니까? 분인나가 있으니까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죠. 분인나 없었어 봐야 한나가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죠? 근데 분인나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했고, 만약에 다윗이 사울이 없었다 그러면 그런 인물이 나왔겠어요? 사울이라는 악한 왕이 있어가지고 그 도망 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매달리기도 하고 하나님 뜻도 발견하고 또 뭐 죽이려고 하는 거 안 죽이도 해서 의젓함도 보이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 선하심으로 이끄신다. 이건 무슨 얘기냐? 내가 생각하는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는 디딤돌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죠. 뭐 좀 늦어지거나 좀 힘들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니까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여유가 생깁니다. 그런 여유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황 목사님도 설교했던 본문인데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뭐 그게 안질인지 간질인지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뭐 몸에 약점이 있었어요. 그죠? 본인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걸림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걸림돌이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이게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 간구했대요. 그러니까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없애주세요. 이 걸림돌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해석이 뭐예요? 그거 아니거든. 또 약한 가운데 이 가시 갖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께 이게 겸손해지잖아. 그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겸손이 얼마나 중요해. 겸손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죠. 그게 좋잖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잖아. 능력이 왔다가 싹 사라지고 하면 좋겠니? 너한테 항상 머물러야지. 임마누엘의 축복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능력이 임마누엘 하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머물러 있으면 얼마나 그게 강력함이에요. 근데 그 도구가 뭐였다고요? 그게 가시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찬송하지 않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을 막 했대요.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은 거죠. 이 걸림돌이 아니라 이게 디딤돌이야. 그죠? 그 자기 아내가 자꾸만 바가지 긁고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걸림돌인 줄 알았는데 그게 가시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더 부르짖고 그러는 형제도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있어요. 있다고. 그죠? 내가 그 얘기를 해줬더니 아멘 하더라고. 참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를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내를 부를 때 이름을 바꿨어요. 디딤돌. 예. 그게 아내 번호예요. 디딤돌. 또 뒤지지 마세요. 그거 디딤돌.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믿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장애에 대한 두 가지 얘기를 할 건데 어떤 사람은 이제 성격 장애가 있어요. 성격 장애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불안 장애가 있다고. 지난주에 세 가지 살폈더니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두 가지만 살피겠는데 이 성격 장애하고 이게 불안 장애 이거 다 있어요. 우리 성격도 문제가 있고 불안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성경적인 극복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 정신과 의사 찾아다니지 말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 붙드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성격 장애 중에 뭐 이렇게 말 많은 아줌마 얘기를 했죠. 말 많은 아줌마. 그 말 많은 게 뭐 나쁜 기만 하나요?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면 전도 아줌마가 되는 거지. 그죠? 또 그 아줌마들이 또 둘 다 잘해요. 전도도 잘하고 말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한쪽을 막아버려야지 그냥. 그러니까 전도를 더하게 만들면 되죠. 더하게. 그래서 아예 밥을 안 주면 돼. 전도하고 밥을 안 주면 배고프니까 잔다고. 그럼 말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된다고. 오늘 이 성격 장애 얘기해서 살필 건 이거예요. 그 나를 먼저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이 성격 장애가 왜 오느냐면 항상 문제가 외부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남 지적질한다고요. 근데 아까도 확률 얘기를 했죠. 너가 변화되기보단 내가 변화되는 게 더 빨라요. 나를 변화시키는 게 더 빠르다고. 그렇죠? 내가 변화되면 혜택이 생길 거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는 굉장히 이렇게 성질이 급했어요. 근데 이렇게 인내하거든.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혜택을 받겠죠. 내가 옛날에 맨날 찡그리고 이렇게 기분 나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친절해졌어. 내가 친절의 옷을 입고 나면 혜택을 받잖아요. 안 받습니까? 내가 이렇게 미소 지으면 혜택을 받잖아요. 웃는 사람 보는 게 낫지 찡그린 사람 보는 게 나아요. 그래서 내가 웃어줘요. 그러면 혜택이 내게 오잖아요. 딴 사람에게 오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굉장히 노랭이었어. 뭐 돈은 자기밖에 쓸 줄 몰랐는데 이제 베풀기 시작해요. 이번에 성교 갔을 때도 이렇게 세 분들이 베풀었어요. 잘 먹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의 그 베품이 변화된 거 아니에요. 그게 많은 사람에게 혜택으로 오잖아요. 이 베너핏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성경적인 용어 다 없애버리고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남들에게 혜택을 베풀며 살겠다. 그러면 성격장애 다 고쳐요. 내가 혜택을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가면 혜택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면 뭐 하다못해 껌이라도 하나 주고 내가 하면 우서라도 주고 내가 하면 정보라도 주고 내가 하면 우서라도 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하면 그 짐이라도 들어주고 뭐 아니면 청소라도 해주고 이게 다 뭐예요? 혜택이죠. 그 혜택을 주겠다라고 마음먹으면 모든 이 성격적인 장애들 다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조금 좀 세밀하게 고치고 싶으면요. 타인의 눈을 통해서 내가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그 싱글로 지내는 분들은 편하기도 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혼자 있으면 성교도 편하고 뭐 전도도 편하고 그 싱글이 주는 유익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웬만하면 독신으로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거 강의할게요. 이제 고린도전서. 예, 나가면 있어요. 그거 혼자 있으라고. 그것도 좋다고요. 나쁘지 않다고. 뭐 죽어라 그렇게 결혼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혼자 지내서 성교 열심히 해도 나쁘지 않은데. 그죠? 지금도 저녁 예배 올라 그러는데 남편이 가지 말라 그래서 못 온 사람과 아내가 가지 말라 그래서 끌려간 남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도 유리한 게 있죠. 근데 독신의 결정적인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약점이 뭐냐면 피드백이 없다는 거예요. 혼자만 있으니까 계약으로는 피드백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피드백이 있어야 돼요. 피드백이. 그러니까 좋은 친구나 이렇게 믿음 안에서의 가족들이 피드백을 해주면 참 좋죠.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어떻게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냐? 그러니까 자기 거는 못 봐요. 남의 거는 티까지도 보여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봐줄 때는 내 들보는 물론 보고 내 티까지도 봐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피드백이에요. 좋게 생각하라고. 그래서 남이 그게 안 티야.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티가 아니라 그냥 먼지보다 작은 것도 다 봐. 그 피드백을 받으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유익이 되겠죠. 그래서 이 혜택을 베푼다. 이건 이제 시작이고, 그 다음에 남의 눈을 잠깐만 의식해 보세요. 의지해 보라고요. 의식하는 게 의지해 보라고. 남들이 하는 얘기들에 대해서 이게 자꾸 화만 내지 말고 한번 곱씹어 보는 거예요. 아, 저게 나를 제대로 보는 눈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고쳐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면은 문제가 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누가 나한테 나이가 한 20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쁘다는 소리를 안 한다. 그럼 안 예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뭐라고 그래도 빨리 그렇게 저한테 잘생겼다는 사람이 한 번도 없었어. 근데 알았어요. 아, 내가 개떡같이 생겼구나. 항상 건강하게 생겼대. 뭐 이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덕 있게 생겼다 자매들한테, 그죠? 맏며느리감이다 이러면 안 예쁘다는 뜻이에요. 그냥 건강하다. 이제 그쪽에 승부를 걸면 안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남의 눈과 남의 말이 되게 유익이 돼요. 아까도 말 많은 아줌마들이 그게 또 사실 진실을 담고도 있어요. 해서는 안 될 말이지만, 그죠? 그것도 또 은사잖아요. 그래서 욕 바가지를 하고 깨우치라고. 아, 저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겠죠. 하여튼 그런 게 있다고요. 자신을 못 봐가지고 낭패에 빠졌던 사람 별로 없지만 성경을 본다 그러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라오디가 교회가 그랬어요. 여기는 자기가 자신을 스스로 보는 거야. 우리가 라오디게아 형의 사람이 있다고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나는 부자라 부요에서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 많다고. 나는 부자래.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임마, 네가 공고하고 가련한 것, 그다음에 얘기를 해.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모른다. 그러니까 자기 평가가 맞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지금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는데 그거 모르고 부자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들의 결정적 핵심은 뭐였냐면 별로 문제될 거 없는 정상이에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이거 별 문제 없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은 또 왜 그따위도 사니? 그래서 안약을 발라가지고, 말씀이죠. 믿음의 안약이죠.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건 제일 큰 말씀인 것 같고요. 말씀을 들으면 아파요. 나를 보여주거든. 그래서 말씀을 통해 나를 보고, 또 하나는 이웃의 눈이에요. 잘 활용하면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혜택을 준다고, 사람들에게. 이러면 이게 성격 장애 이게 고쳐나갑니다. 이제 답을 알려줬잖아요, 그죠? 이제 하는 거죠. 사실 이게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쉽지는 않겠죠. 근데 이렇게 고쳐나가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게 믿음의 성장 아니겠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새교회는 왜 이렇게 문제아들이 많아요? 그 사람이 문제아 1호예요. 우리 교회 문제 다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것 같아. 우리 교회 이렇게 말이 많아요. 그분이 말 제일 많아요. 말이 많으니까 나한테까지 그런 얘기를 하지. 목사한테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근데 말이 많아요. 그러고 더 얘기 안 하겠어. 나 미치겠어. 너무 웃겨가지고. 개콘보다 더 재밌어. 다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아닌 줄 알고 있어. 근데 그걸 확실히 믿고 있어. 미치겠어요. 그죠? 저 형님보다 안 나오고. 이 방송으로 들으면 어떡하지?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인지 모르겠지. 모를 거예요, 그분은.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기는 아니라고. 그 어린아이 성격 테스트하는 것 중에 HTP라는 게 있습니다. 되게 간단한 거예요. H는 홈이고요. T는 tree, 나무. 그다음에 P는 person, 사람. 이게 세 가지를 그리라 그래요. 그리라 그러면 집과 나무와 사람을 그리라. 그럼 거기서 이제 성격 찾는 거지. 이게 유치원에서 주로 많이 해요. 간단한 건데 되게 이거 잘 찾아낸대요. 그죠? 그래서 HTP라 그러는데, 어떤 아이는요 이렇게 집을 그리는데 창문을 없게 그린대요. 창문 없게. 이거는 외부 세계와 이렇게 차단된 애래요.
그죠? 얘가 지금 이렇게 폐쇄적인 애구나. 그걸 알 수 있고, 창문을 이렇게 작게 그리는 애와 이렇게 창문 크게 그리는 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게 관계를 맺는 게 원만한 애와 원만치 않다. 뭐 이런 거. 근데 굴뚝을 그리는데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아요. 또 연기는 나는데 연기가 검은색 연기야. 뭐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대인 관계가 문제인 아이가 그렇고, 또 하나 트리, 나무리를 그리라 그럴 때 뿌리를 그리지 않아요. 뿌리를 그리지 않아요. 얘는 소속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엄마 맞아, 뭐 이런 애래요. 아시겠죠? 뭐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무 이렇게 줄기라 그러나 이게 굵기를 얇게 그리는 애는 대인 관계가 빈약한 애고, 나무를 이렇게 큰 뭐 몇백 년 나무 같이 이렇게 크게 그리는 애들이 있대요. 이거는 건강한 애래요. 이렇게 설교 다 듣고 그리라 그러면 다 이렇게 그릴 거라고. 그죠? 막 창문도 크고 나무도 막 이루고 뿌리도 막 뿌리 깊은 나무 그리고, 그런 거는 이제 성격 장애가 아니라 정직 장애야. 그건 거짓말적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그리라 그러면은 뭐 이런 애가 있대요. 너무 화려하게 그리는 애래요. 화려하게 막 눈썹 문신하고 막 이렇게 눈 뭐 쌍꺼풀하고 막, 그죠? 두 가지 다 하고 막 이러면요,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관심 받으려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큰 아이래요. 근데 사람 대충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외모는 그 제대로 안 하고 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손 크게 그리고 뭐 일하는 거 있잖아요. 뭐 심장을 크게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 애들은 본질에 충실한 애다. 되게 간단한 그림이지만 여기서 굉장히 많은 걸 얻는데요. 저희 설교하지 않고 여러분들 어디 성교 같은 데 가가지고 이게 그림 그리라 그러면은 이게 대충 맞는데요. 그죠? 이렇게 진짜 맞는데요.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발견하고 난 다음엔 할 일이 뭐예요? 뭐 발견은 남의 눈을 통해서 또는 뭐 HTTP 이런 걸 통해서도 이렇게 발견을 하잖아요. 그러면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걸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빨리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고 할 일이 뭐예요? 혜택을 주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면은 성격 장애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제가 그리고 또 하나는 자꾸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걸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을 잘하면은 이게 변화가 되죠. 그러니까 말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니까. 그 환기라는 게 있어요. 환기. 자기 이게 감정이라는 게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신앙생활은 감정을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이렇게 표현해요. 다루기 불편한 은혜다. 그래서 uneasy grace 그래요. 하나님 감정이라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게 uneasy예요. uneasy grace. 쉽지 않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을 잘 다뤄야 된다고. 그래서 감정을 잘 다뤄서 예배 드릴 때, 성도와 나눌 때, 그래서 감정도 이렇게 건강한 감정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감수성이 풍부해져가지고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피폐해져가지고 잠깐 사람 만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 그죠?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자양분도 주고 말씀도 주고 기도도 주고. 그래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요 하나님 앞에 쏟아붓지 않고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은 이게 나중에는 성격 장애가 전환 장애를 일으켜요. 전환 장애 대표적인 게 화병이거든요. 화병이 속에서 병이 있는데 몸에서 아픔으로 드러나요. 저도 이제 목사가 특별히 전환 장애가 많아요. 사실 이렇게 선교 같은 데 가면요, 뭐 세월호 사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장이라는 느낌이 항상 있어. 도망가면 안 돼. 그래서 항상 책임을 지고 비행기 덜컹거려도 내가 마지막까지 죽어야지. 뭐 이런 거. 뭐 맨날 그러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신경을 써요. 쓴다고. 이거 또 어디 갔다가 또 안 돌아오는 거 아니냐. 또 이게 또 이 커플 둘이 어디 가서 뭐 먹다가 또 잘못 먹어가지고 또 이상한 거 아니냐. 잠깐 그러다 보니까요. 저도 전환 장애가 와요. 내가 아플 사람이 아닌데 이번에 설사했어요. 이런 거죠.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변화시킬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표현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걸 기도를 더 해야 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이게 내 방에서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거나 말씀을 읽을 때는 아무 문제 없는데 이번에 잠 좀 자겠다고 이게 쉬다 보니까 그런 게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게 전환 장애예요. 전환 장애는 뿌리를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2절 뭐 3절 이럴 때 보면은 이제 거기 감독의 조건, 그러니까 뭐 지금식으로 하면 장로의 조건이죠. 장로 뽑을 때 이렇게 뽑으라는 거예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뭐 다투지 아니하고. 이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이게 퇴행적으로
자기 감정을 쏟아붓는 거예요. 감정 컨트롤이 안 되니까 술 마시는 거예요. 술 마시는 사람은 이게 비참한 인생입니다. 술로 푸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니까. 구타하는 거 말할 것도 없죠. 술 먹고 구타하는 거 이거 더 교집합이죠. 이게 어린애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야. 또 다투고 맨날 교회 와서 막 다투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성격장애라고. 성격장애 전환장애로 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상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변화되고 그 다음에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이제 혜택을 베푼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혜택이 없잖아요. 술 마셔도 무슨 혜택이 있어요. 구타해서 무슨 혜택이 있어. 그죠? 다투면서 무슨 혜택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성격장애는 이렇게 잠깐 전환으로 나타나거든요. 뿌리부터 때려야 돼요.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혜택을 주기를 원합니다. 베네핏을 베푸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회복이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불안장애인데, 불안장애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인데 이게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면. 그래서 하나님께 직면하면 사람에게 직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불안장애는요, 변장된 축복일 수 있습니다. 불안장애가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을 때가 되게 많아요. 오히려 불안장애 없는 사람보다 불안장애 있는 사람이 아주 믿음의 사람이 돼요. 대표적인 게 에서와 야곱 사건이에요. 야곱이 그 극도의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죠. 에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창세기 32장에 뭐 죽이겠다고 400명 말 타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불안한데 이때에 우리가 그 아는 유명한 야복강가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직면한 거죠. 하나님과 씨름했잖아요. 이 씨름이 이게 무슨 기도예요. 그죠? 기도도 이게 야곱의 불안과 고집을 꺾는 싸움이지. 천사한테 축복하기 전에는 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게 얼마나 격렬했는지 씨름이에요. 영어 성경에 레슬링으로 돼 있어요. 레슬링 막 했다고. 레슬링 할 때 반칙해야 안 해요. 하죠. 잡히는데 어디가 제일 좋아요? 머리카락. 얼마나 심하게 레슬링을 했는지 환도뼈가 부러졌대요. 그래서 다리 절었대잖아 평생. 장애인 됐어요. 그러니까 핥히고 이런 거는 뭐 아마 눈도 부었을 거예요. 눈탱이도. 입술 다 터지고. 한번 해봐요. 이렇게 장난으로 해도 씨름 한번 해봐. 이거 다 터져. 머리카락 막 뽑히고 저같이 돼 버려. 이 앞에 다. 그죠? 다. 한번 해볼래요? 저는 안 해요. 저는 안 해요. 머리 때문에 안 해요. 안 하는데 해보라고. 난 즐거울 것 같아. 해보라고. 예, 그 동지들 많이 생길 거라고. 막.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 씨름했죠. 그래서 항복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바꿔주잖아요. 그때에 이 야곱의 모습이 뭐였냐면 그 장소를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배웠다고 만났다고. 그래서 브니엘이 됐잖아요. 브니엘. 그 장소가 브니엘.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면하기가 힘든 거예요. 죄진 사람은 하나님과 직면이 힘들어요. 그래서 예배 올 때도 하나님과 직면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직면해서 문제를 해결하니까 이제는 형 에서를 만나는, 에서와 직면하는 게 두렵지 않아요. 담대히 만나죠. 담대히 만났는데 담대히 만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죽이려고 400명 끌고 왔던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고 울지요. 33장 4절 보니까 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입 맞추고 서로 우으니라. 저희가 여러 번 설교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게 없이 그냥 멀쩡하게 갔다 그러면 야곱이 부자잖아요. 그러면은 뭐 제냐 양복 입었을 거고, 그죠? 뭐 구두는 어디 거예요? 뭐 하여튼 비싼 구두. 시계는 뭐 금딱지 이런 거 뭐, 그죠? 뭐 한 5천만 원짜리 뭐 이런 거 차고 오고. 차는 요즘 같으면 차면 뭐 페라리 뭐 이런 거 몰고 왔겠죠. 아 부자니까. 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딱 만나는 순간에 찢어 죽이고 싶겠죠. 이놈이 원수였는데 잘난 척하라고 저러고 온다. 그런데 씨름 끝나고 그 다음날 만난 거예요. 저기서 오는데 이제 화가 나가지고 있는데 형님 그러고 오는데 웃는데 이빨이 빠졌어. 형님 그랬더니 두 개가 없어. 어떻게 된 거냐? 또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윗머리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옷은 다 찢어져 있고 거지같이 온 거예요. 분노가 가라앉겠죠. 그래서 끌어안았을 거예요. 아마 쌍둥이니까 또 지하고 또 똑같이 생겼잖아. 근데 이게 뭐야 만인장이야 돼가지고.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머리카락 빠지게 만들고 이빨 빠지게 만들고 누추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살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예쁘게만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어떤 형제가 그러더라고. 이렇게 생얼을 보는 순간에 매력을 느꼈다고. 그 여자분들이 제일 한심한 인생이 뭐냐면 맨날 화장을 해야만 뭐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다양한 모습 속에서 그 매력이 있는 거예요. 맨날 그 보는 모습만 보여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야곱은 하나님과 직면했더니 하나님이 에서를 만날 때 필요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준 거예요. 그건 불쌍한 모습이에요. 그건 내가 결정 못 해요. 하나님이 결정해 줘요. 불쌍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직면하고 살았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한 이유가 뭐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대우해 줄까? 하나님과 직면하는 법부터 먼저 배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과 직면하는 방식과 형태를 결정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담대해진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과 이게 직면하게 되면요, 이게 강하고 담대한 긍지가 생겨요. 여호수아도 보세요. 여호수아도 이렇게 불안장애였잖아요. 막 쫄고 있는데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 만나니까 강하고 담대해졌잖아요. 그래 2장에서 오늘 살폈죠. 드디어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고자 결정하는 거, 정탐꾼 보내는 거. 정탐꾼 왜 보내요? 가겠다고 보낸 거 아니에요. 그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38년 전에 정확히는 12명이 정탐꾼 보냈다가 원망 불평해가지고 그 1세대들 다 죽일 때까지 38년 걸렸죠. 40년 걸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의욕이 다 사라진 거예요. 이제 정탐꾼 보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진짜 간다는 거예요. 결심이 생기잖아요.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긍지 이런 것들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긍지. 저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긍지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는요, 뭐 지금도 지휘하시는 분도 잘하시고 반주도 하고 뭐 여러분들 계시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페이 안 해요. 뭐 월급 이런 거 안 준다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안 주느냐? 뭐 교회가 뭐 어려워서 안 주느냐? 뭐 아무리 커져도 저는 그냥 풀타임을 일하는 사람 외에는 교회에다가 이렇게 목숨 걸고 이거 외에는 수입이 없는 사람들 생활비를 주는 거 외에는 안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요, 돈을 주면요 받은 만큼 일해요. 받은 만큼. 이 황웅비 집사님한테 이제 월급을 준다 그러면 뭐 얼마를 줬어요. 뭐 한 50만 원 좀 줬어. 한 번 할 때마다 40만 원 줘야 계산이 편해. 40만 원 줬어. 또 5주가 됐어. 근데 5주째는 대충 하는 거야. 월급 10만 원 더 안 주면 안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번에 우리 선교 갔는데 준비 현장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돈 주고 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저녁 시간에는 안 하는 거야. 오버타임 수당 줘야지 해요. 진짜 그래요. 돈을 주면요 받은 만큼 일을 해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주니까 죽도록 일해요. 아무것도 안 주니까 죽도록 일해요. 그 왜 돈 주고 제한합니까? 그리고 돈을 안 주면요, 돈을 주면 더 받으려고 그래요. 더 받으려고 하는 해서 불평이 나와요. 그래서 안 움직여요. 더 안 주면은. 근데 아예 안 주면요 아무 관계 없이 뜻을 향해서 헌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스타일에서는요 사람들이 긍지가 있어요. 성결 갈 때도 내가 자비량으로 내고 시간 내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쏟아부어서 갔다라는 긍지가 있어요. 그건 누구도 건지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 이제 가끔마다 이제 약점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교육자들 가운데 가끔 이렇게 정신 상태가 안 좋은 교육자 있죠. 받은 만큼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 못 버텨요.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 못 버텨. 왜냐하면 맨날 피곤한 거야. 이렇게 많이 하면은 월급 더 줘야 되는데, 새벽기도 나왔는데 이제 철야기도까지 나오라 그래. 그럼 오버타임 줘야 되는데, 이러면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생활비로 받는 거지 그 대가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생활비고 긍지로 해야 돼. 긍지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요, 이게 하나님 만나면 긍지가 생겨요. 그럼 사람 앞에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다른 교회들, 이렇게 우리끼리 얘기니까 다른 교회들 이렇게 선교 가라 그러면 잘 못 가요. 그리고 선교팀 억지로 조직해도 한 10명 정도 가요. 그러면 교육자가 3명이고 뭐 대원들 한 7명? 거기서 교회에서 한 반 이상 대줘야 돼. 돈을 막 대줘야 돼. 자기 돈으로 안 가 절대로. 근데 반 이상 대줘도 모집이 잘 안 돼. 왜 모집이 안 되는지 알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두려움이에요. 전도를 해본 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선교팀으로 교회 돈 받아가지고 가면은 뭘 할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두렵고, 국내에서도 전도를 못 하는데 외국 가서 어떻게 해요? 막 이래서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이게 불안한 거예요. 긍지도 없고 불안하니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비전 트립 그러지. 맨날 구경이나 하다 오지. 땅 밟기래. 땅을 밟아 뭐 하려고 그래요? 난 제일 웃긴 게 땅 밟기야. 땅을 밟아 뭐 하려고 그래? 뭐 지신놀이 해? 땅을 밟아 뭐 하려고 그래? 그만할까 이제? 예. 땅을 밟아 뭐래? 비전 트립? 비전은 맨날 봐서 뭐해? 비전은 수없이 봤는데? 가서 일을 해야지. 가서 전도를 해야지. 그게 안 되는 이유가 긍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안 되는 이유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긍지 세워주는 건 뭐예요? 힘들더라도 자기 자비량을 하는 거예요. 두려움 없는 건 뭐예요? 하나님 직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부딪히면 우리는 밥 먹고 하는 게 전도니까 뭐 전도가 두렵지는 않잖아요. 초신자들이 와도요. 그 분위기 속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게 양육이고 이기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모델이에요. 모델. 하나님과 직면해서 그 모델 가지고 직장에 나가서 그죠? 가정을 변화시키고 캠퍼스를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는 모델들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분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이 긍지가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알아요?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마귀가 이거 긍지 깨고 두려움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요. 자꾸만 이렇게 불안한 요소를 자꾸 줘. 그래서 어느 순간 약간 용의주도하게 만들어.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옛날에 침륜 그랬죠. 침륜이 너무 어려운 단어라서 번역을 바꿨어요. 멸망할 자가 아니에요.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이 뭐예요?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요. 두려움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은요. 걱정이 되더라도 예배 현장에 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더라도 선교 현장에 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모든 이유 때문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양보했던 사람이 있죠. 다음번에 가기 쉬운가 보라고. 내가 한 분 집사님을 주목하고 있어. 50견 때문에 뭐 안 간다 그런 분이 있는데 다음번 선교 때 쉽지 않을 거예요. 내가 일부러 경고하는 거예요. 다음번 선교 때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거 이겨내셔야 돼요. 이겨내지 못하면은 영원히 못 갈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내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만만한 게 아니라고. 뭐 직장 때문에 뭐 이래가지고 뭐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한 번 양보하죠. 그럼 나머지는 천국 갈 때까지 한 번도 못 갈 수도 있어요. 이게 불안장애예요. 불안장애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통해서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서 언제나 담대하게 서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모든 걸 풀 수 있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죠.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합력하게 선을 이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구체적으로 살필 것은 성격장애와 불안장애를 살폈는데 성격장애는 내가 먼저 변화되고 그 다음에 혜택을 주라는 거예요. 혜택. 그래서 성격장애, 성격 나쁘다 그런 애들 있죠. 혜택을 주는 인생을 사세요. 그러면은 무조건 변화돼요. 기억 고만 하면 돼. 혜택을 주는 인생을 살겠다. 불안장애 이거는 피하는 거거든요. 회피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직면하면 사람과 직면할 힘을 주십니다. 그거는 긍지예요. 긍지.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장애를 이기고 항상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하겠습니다.